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6월 8일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었네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날씨는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한 날씨 같습니다. 어제도 가장 이렇게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있습니다만은 공기는 어쨌든 최고로 이렇게 좋은 날씨이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도 굉장히 어제 또 특이하고 아름다웠죠. 어제 저녁이지만 어쨌든 오늘도 이 아침에 굉장히 상쾌한 시간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오늘은 61편을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는 시편을 볼 때마다 대부분의 다윗이 시편의 약 150편이 전체인데 시편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 73편, 약 반이 못 되는, 그죠? 거의 반 정도가 대부분이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도와 모든 것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짧은 장이지만은 늘 이렇게 하나님이여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늘 살아간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시편 61편은 현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상 또는 사무엘하 같은 이런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배경은 다윗이 자기 그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요단 동편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피신 갔을 때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골육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가족 간의 어떤 싸움, 큰아들 압살롬의 이러한 반역,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러한 반역에 쫓겨다니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한 내용,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삶의 현장과 정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다윗보다 더 행복한 복된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담당하여 십자가에 다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특별한 시대에
요한계시록 2, 3장 7교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7교회 시대는 약 2000년 동안 계속될 걸로 보고요. 이제 그 6000년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물론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늘 그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성전과 성막과 성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윗,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륙 상쟁이라는 아들 중에 큰아들이 왕위를 어떻게든지 탐내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피하고 도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있네요. 정말 너무도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 오늘 다윗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탄식하거나 어이없는 일이지만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피할 땐 피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도 승리의 비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의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처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눌릴 때 참 탄식하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절망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진정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모형으로서 장차 천년왕국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육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30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살에 그 놀라운 가장 인생의 혈기방장하고 아름다운 시간의 제물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우리를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이 쫓기기도 하고 전혀 기가 막힐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눌린다는 건 오버펠럼이라는 건데요. 오버펠럼이라는 건 완전히 압도당할 때에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을 때에 정말로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또 오늘날의 용어로는 멘붕이 올 때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한계 상황에 도달한 다윗은 그럴 때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막다른 한계 상황에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피하고 도피한 그 도피처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역시 피난처로 보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굉장한 그 스트레스와 마음이 눌리는 그런 한계 상황에도 부딪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왕이면서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삶의 모순과 상상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다윗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필 규정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나서서 설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는 망대요 진정한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구약 성경에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은 반드시 이 죽음과 바꿀지언정 지켜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신실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주를 향해서 항상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어려움이 오기 전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지체들을 돕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 작지만 아름다운 것을 주님 기억하시며 이 고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주어진 주님을 만나는 짧은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본인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은 다윗은 바세바에서 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되고 이스라엘은 남북조로 분열되면서 몰락의 길로 걸어가지만 결국 이러한 다윗의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다윗의 족속으로 다윗의 뿌리로 다윗의 지파로 오셔서 특히 유다 지파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천년왕국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잠궈놓고 우리는 천년의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놀라운 지복 천년의 아름다운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이 통일왕으로 살아가면서 고륙상쟁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런 엄청난 반란도 체험하고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갖가지 고난을 체험하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뎠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인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이겼듯이 예수님도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진정한 왕이 되신 다윗은 그림자요 솔로몬도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로써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현장과 현실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디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예수님 앞에 영광의 변화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마치 하나님과 무슨 조건적으로 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는 그죠? 아버지를 향한 자식이 부모를 향한 그런 기도하듯이 친밀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땅에 살아가지만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일으켜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첫째 부활에 이르고 죽음이 극복되고 이 모순 많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진정한 모든 것이 이제 응답될 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사면 초가의 상황에 도달하고 정말 기가 막힌 어디에서 말하고 싶지도 않는 엄청난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에 다윗처럼 피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양된 나를 친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급기야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이 땅 잠시 왔다 가는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다윗처럼 고백하다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광야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특히 광야교회 말씀 사경의 둘째 날, 일곱째 날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에게 모두가 주님 오실 때 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과 함께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최고의 인류 역사 6,000년의 첫 열매의 승리자들이 주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이 마지막 인생의 거친 길을 이 귀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고 사랑하고 주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일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증거하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듯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피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처참한 환경 속에 대적하지 않고 피난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처럼 우리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광야에 나와서 이모저모로 삶의 정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시요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것이요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해내시고 나를 높은 곳에 두시며 주의 영원한 나라에 부르실 만왕의 만주의 주를 따라 오늘도 다윗처럼 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 지키는 광야에 나와서 바울 사도처럼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을 자기 주어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감당하며 예수님께서는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는 나 자신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 기록된 성경의 그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DNA가 예수님과 일치되므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알곡으로 분석되어 양의 편에 그리고 정말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귀한 종들 편에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열심히 다해서 자기 달란트를 많이 남겨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10처녀 중에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했다가 혼인잔치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될 줄 믿사오니 다윗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며 오늘 마지막 광야의 끝에서 주오심을 기다리며 말하나다 신앙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에게 오늘도 이 땅 광야에서 당당하게 비웃는 세상, 원수마귀가 조롱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캄캄한 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인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때를 그 편에 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다가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변화하여 주님의 그 영광의 발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광야의 모든 주의 종들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